오늘부터 4주간 리턴 시리즈를 이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위기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묻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야곱에게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전체가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몰살을 당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사실 야곱 본인이 자초한 위기였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삼촌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걸림돌이었던 이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원수 같던 그 에서가요, 이 야곱과 화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에서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습곡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습곡. 오늘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야곱이 이동했던 이제 경로예요. 삼촌 집에서 밧단 아란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가 있던 이 보게 되어진 분이에 있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습곳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저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원래 야곱이 원래 이 야곱의 행선지 본래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그런데 이 에서 때문에 잠시 방향을 틀어 습곡에 머물게 되어져요. 창세기 33장 우리 16절 17절 보게 되어지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습곡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습곡이라 부르더라. 이 야곱은요, 이 습곡에서 1년 정도 살게 돼요. 1년 동안 살다가 이제 아까 또 지도를 보여주시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세겜. 근데 이 세겜은 19절 이 세겜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세겜에서 오늘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땅을 사서 아예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착을. 야곱이 이 세겜에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살기 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 세겜 성읍을 있다 보니까 또 둘러보니까 가축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적합한 환경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벌기가 너무
좋은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 안에는 세상적인 야망, 욕심이 남아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돈을 포기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겜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실 이 세겜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겜은 믿음의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기에는 세상의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곳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롯이 가야 할 곳을 찾을 때 어떤 곳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곳이었냐? 물이 넉넉한 곳이었어요. 양식이 너무 좋았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살기 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살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곧 멸망할 도시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롯을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인.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음란한 환경 또 제약의 환경이 있다 보면 그 경건, 그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10년.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바닥을 치는 시기였어요. 10년 동안 약복강가에서 최고의 정점을, 신앙의 정점을 찍었다 한다면 세겜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믿음의 신앙들이 내려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성읍, 이 세겜 섬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해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겜에 살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3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이야기해요. 디나가 어떻게 해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러 갔더니는 히브리 원어로 얘기하면 주목하다, 또한 관찰하다, 동참하다, 즐기다는 뜻이에요.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이 여자들이 즐기는 문화를 함께 즐기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 문화는 음란하고 음탕한 세속적인 문화예요. 딸 디나는 그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브라질의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를 너무 아시죠? 카니발 축제.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많은 성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거와 비슷하다라는 것이, 이거와 비슷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 있던 아들이었던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아들이 딸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추장의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미냐? 야, 너희들한테 기업을 줄 거라는 것이에요. 땅을 주고 어떻게요? 여기서 마음껏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요, 이 하몰의 제안을 듣고 이런 제안에 거절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일확천금의 기회였어요. 여러분, 하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방인과 결혼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이삭을 결혼시킬 때 누구랑 결혼시켜요? 친족이랑.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 하몰의 제안에 대차게 거절하지 못해요. 왜요? 눈앞에 황금이 보이는데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 야곱이 하몰의 제안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복수를 하냐? 야, 그래? 너희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 결혼하기 전에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다 받게 한 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죽여요. 몰살해버려요. 몰살. 복수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의식이었던 이 할례 제도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데 악용해요. 가장 거룩한 의식을 어떻게 해요? 가장 사악한 일을 하는 통로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 시몬과 레이가 그 성읍 전체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것을 더 걱정합니다. 34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럼 지금 야곱이 뭘 걱정하죠?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겜에서의 10년, 이 10년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줘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정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의롭고 선해야 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악하죠. 왜요? 1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세속화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살아야 했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을 가져야 됐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세상과 너무 꾹짝이 잘 맞아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모른 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도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즐기길 원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야망,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내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요? 철저히 복수하고 짓밟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정인이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알만한 기독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악한 짓을 버리냐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변했냐는 것이에요. 세상과 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델에서 살아야 될 야곱이 세겜에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겜인지 베델인지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는 세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지럽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 많이 벌 수 있고 화려한 삶이 보장된 세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인 베델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는 세겜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일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는 그곳이 세겜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곳은 평탄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곳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거룩함을 잃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보면서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베델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30년 전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서원했던 예배의 장소였어요.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면서 베델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럼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곳이래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고난 또한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 내게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셨던 그 예배의 장소, 그 베델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왜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 있으면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예배도 무너지고 거룩함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했던 그 초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세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명령하세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한 거죠. 먼저 뭐죠? 첫 번째는 버리는 것이에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며 살던 것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밀하게 즐기고 있던 것들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 베델로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가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릴 때 이방 신상에게 가했던 마음까지도 같이 버려야 돼요. 그냥 겉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버리고 돌아설 때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옷을.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내가 세상의 옷을 벗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벗기를 원하시지. 내가 세상의 옷 또한 제 옷들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머물고 계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멀리 있잖아요. 내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그곳이 베델이 돼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베델도 있지만 현재 내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베델의 현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2021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버리고 정결케 하시고 의복을 갈아입을 때 그곳이 베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베델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너진 곳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은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의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아직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지 않을 때입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어떤 일?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명 고유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주변에 있는 고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야곱을 쫓아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마음 먹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야곱을 쫓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야곱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고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발걸음만 돌이키기만 해도, 내 발걸음을 돌이키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이 베델에 도착했잖아요.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무 일도 없이 베델에 도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겠냐는 것이에요. 저는 몰랐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근데 내가 경험한 은혜, 보여지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은혜도 있어요. 내가 볼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그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펼쳐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던, 단을 쌓았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는지를 보세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을 때마다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고치세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의 겉사람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야곱,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였어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아요. 분명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너 이스라엘이야 말씀하셨고 맞아 나 이스라엘처럼 살 거야 했지만 세겜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겉은 이스라엘인데 속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세요. 야곱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크리스찬이었어요. 반쪽짜리. 근데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가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려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또 세겜에서 10년. 그러면 이 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야곱도 한 성질한 사람이에요. 한 고집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고집을 부리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하나님은 영원이요. 영원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시면 우리 고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야곱이 사기치는 인생, 속이는 인생, 야망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 더 이상 반쪽짜리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베델은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로 탈바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왜요? 그곳에서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로 부르시지. 이번 한 주간도 야곱 같은 우리, 아니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를 정말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반쪽짜리 야곱을 온전한 이스라엘로 변화시킵시오. 여러분, 반쪽짜리 야곱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요? 온전한 이스라엘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